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7장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임,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제목이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과는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껏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이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왔습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자연 만물 또는 가정, 사회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존재하고 자녀가 존재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추한 것을 싫어하시며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파괴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시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계시가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여러분, 일반 계시로서의 사회적 현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소위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죠. 동성결혼이 점점 일반화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위 이성결혼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괴리되어진 사회적 현상이 정상처럼 취급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상처럼요. 요즘 이 사회가 파괴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회가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아주 점점점 소멸되어져요. 어떠하심이 소멸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격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자라게 되어지면 가져다주는 그 영혼의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의식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비인간화 되어져 가죠. 하여간 이런 이 칼빈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천둥과 번개와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탈북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탈북자에 관한 얘기. 여러분,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가 철저히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가 추석 때는 굉장히 달이 밝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이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달이 밝으면은 탈북자들이 탈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밤이 완전히 낮처럼 밝으니까요. 낮처럼 밝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탈북자들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그러면은 탈북하는 사람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다 싶어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러 종교가 있을 텐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 기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끼더니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탈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탈북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그 해전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명나해전 전투를 치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였죠. 13척의 배 가지고서 수백 대의 그 왜군의 전함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전략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중일기에서는 뭐라 했냐면 방법이 없다라고 봤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꿈속에 신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난중일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이라고 하는. 근데 신인이 나타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난중일기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난중일기에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했는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아주 너무나 뛰어난 전법을 사용했다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전법을 사용했으면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갑자기 자연적인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천하의 제갈공명이 나타나도요 13척 가지고서 제가 기억하는 300척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척 되는 전함과 13척 되는 전함으로는요 어떤 전법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자진이고 하객진이고 그것도 배가 여러 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배가 한 13척 되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어느 쪽으로 서도 일자예요. 그냥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둥과 번개와 자연재앙으로 또는 홍수로 갑작스럽게 적군을 진멸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또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규정하는 시금석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봅시다.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 확립의 필수적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authority,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권위. 제가 오늘 두 가지 권위를 언급할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권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 잘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다는 고백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은요, 항상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해 주심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래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말씀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인식 여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응답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응답 잘못 받은 것 같네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응답 받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 어쨌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권위 있게 느끼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성경을 권위 있게 느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최고의 황제들하게 되면 뭐 중국에서는 뭐 진시 황제고 뭐 구라파 쪽에서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국 영화에 보면은 진시 황제가 딱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전에 어떤 중국 영화 봤는데 그 중국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진시 황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복창을 하는데 이 인구의 숫자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모여서 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넓은 광야에서 해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제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황제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딱 명령을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안 받아들인다는 건 모르냐는 거예요. 황제로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정도의 권위로 느껴져야 되냐면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신적 권위라고 해요.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육지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물이 무태 어떤 선을 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걸 다 멈추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제가 부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부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위를 명하여 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위를 명하여 뭐래요? 물이 솟아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위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 권위에.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했더니 홍해 바다 어떻게 해요? 바다가 그 권위에 복종해서 갈라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냥 말씀이지 뭐 말씀인데 이건 나는 못 따라가겠어. 나는 복종 못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하여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을 다 포기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라고 하게 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친서거든요. 친서. 그러니까 글씨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전에 그 이순신에 대한 전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 왕이 인조가 이순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글 앞에서요.
그 글 자체를 임금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글을 놓고서 거기다가 읽기 전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게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서에다 절을 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친서가 임금의 그 친서를 누구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금의 권위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내신 친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권위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실제로도 믿지 않고 표면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 무슨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죠. 다 불신앙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권위와 관련하여 반응을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학교 여러분들 85페이지 1절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또는 목사가 이거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교회에서 소위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걸 성경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짜냈다는 거예요. 지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교회가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악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1절에서 하나, 둘,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부터. 그러나 날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오직 성경의 기록 속에 보존하사 영구히 기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그 다음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에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에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라고 안 고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통계시 받아서 얘기해서 따르는 건요. 무당한테 가서도 따를 수 있어요. 이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막 딱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당신 헌금 1,000만 원 하래 해서 헌금 1,000만 원 하는 그런 유형은요. 이건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성경은 항상 믿음을 어디에 의해서 나타날 때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아니냐를 규정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설교예요. 자, 설교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뭐라고요? 본 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들은 바라고 말하고 있죠. 들은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동조에게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두 가지 양태를 설교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는 강단에서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없죠. 이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바르게 성경에 부합되게 바르게 증거될 때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코미디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죠. 강단에서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소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죠. 항상 강단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합하려면 항상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부합할 때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에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모순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데 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강단의 설교가 성경에 부합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들려진다.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전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의 설교가 그냥 인간적인 말로 또는 잔소리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교육으로 들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 다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와 설교자와 그 주,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자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죠? 아무리 제가 몸이 아파도 나와서 끙끙 앓아가면서도 제가 1시간 이상은 천없이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제가 개척을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 제가 막 속 터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가? 적어도 예수님을 고사하고 왜 담임 목사의 어떤 본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가 뭐로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authority, 그 권위로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권위로. 위엄으로. 여러분, 사람의 그 권위조차도요,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의 고참은요, 거의 그 권위가, 이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신이라고요. 예. 내가 신이야.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참 말 한마디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따까리 심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참이 이랬다고 칩시다. 고참이, 야, 집합할 때 1분이라도 늦으면 죽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참이, 에이, 1분 정도 늦는다고 좀 그러겠어. 라고 했다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굉장히 구타가 심했어요. 우리 때는요, 발로 차주는 건 감사할 정도였어요. 전투화발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막 이런데 군화 자국이 막 잔뜩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포라고 하는 그 공포 정치에 그 권위 앞에서조차도 집합하게 되면은 그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 큰애 삼촌이 경찰 간부였거든요. 근데 오합지졸 전경들을 모아놨는데, 오합지졸 그 전경들이 또 오합지졸에서 데모 진압을 하게 되면 전국 꼴등이에요. 근데 저희 큰애 삼촌이 그 전경 부대에 딱 들어가서 전경 부대를 군기를 잡는데, 무조건 전투복 입고 완전 군장하고 집합하고 줄 서는데 30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군기라고 하는 이 권위의 위험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30초 안에 옷 다 입을 것 같습니까? 못 입어요. 왜냐하면 전투화는요, 끈이 많아가지고 이거 전투화 끈 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은 해야겠고, 안 하면은 큰일 날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 전투복 입고서 자요. 전투화 신고. 집합하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모포 집어던지고, 전경할 때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그 화이바 뒤집어 쓰고, 군장 입고, 봉 들고 곧바로 튀어나와서 착착착 줄 서는데 30초면 딱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 여러분, 테러 진압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TV에서 테러 진압을 하는데, 테러 진압은 1초를 따잖아요. 1초를 따지는데, 버스가 딱 와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들어가서 테러범 진압하고, 가스총 쏴서 들어가서 이거 테러범 진압하는 데까지 진짜 딱 30초 걸린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는 버스 오는 거를 막고, 그러면 버스가 쓸 게 아니니까, 테러범이 들어간 버스가 딱 쓰고, 그 다음에 전경 한 명이 알루미늄 철제 같은 거로 된 그 사다리가 있어요. 그것도 뛰는 거예요, 막. 곧바로 뛰어가지고 유리창 깨가지고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전경들이 뛰어가지고서
그 사다리를 밟고서 점프해서 들어가가지고 상대방 제압하고 권총으로 겨누면서 이거 하는데 딱 30초면 된다는 거예요. 30초 될 때까지 훈련해요. 30초 될 때까지. 그거 왜 그러냐? 권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가 뭐냐면, 권위주의는요, 강압적으로 그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근데 권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권위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강압적으로 있는 것처럼 복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권위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권위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맨날 술 퍼먹고, 와이프 패고, 자식들 먹고 사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밖에 나서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왜 부모 말, 아비 말에 복종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회는 자꾸 권위타파 하는데, 여러분, 권위타파 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 자꾸 꺾으려고 하고 또는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꺾으려고 하는 이 문제의 첫 번째 출처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권위 주체가 자기 권위가 없이 상대방을 억지로 꺾어서 그 권위 밑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없으면 가정이 붕괴하고 사회가 붕괴하고 교회가 붕괴하고 그리고 학교가 다 붕괴해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권위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강제로 굴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살면 협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믿음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고개조차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권위에 완전히 눌린 것. 그것은 권위로 강압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 있음이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어디냐면 성경이 아니라 주로 어디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강단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설교에서 강단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도무지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에 복종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머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합리한 남편을 보면서도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맨날 사치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에서 죽어도 순종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씀이 권위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권위 있게 느껴지면서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비로소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과 태도예요.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인가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숫자가 이제 적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적군은 페르시아군인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페르시아군이라고 칩시다. 페르시아군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보고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네도 우리한테 못 이긴다. 수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글쎄, 너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와봐. 그랬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알렉산더가 이러는 거예요. 자,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어느 쪽이 이길 수 있나 내가 단편적으로 하나 보여주지. 그러면서 자기 병사진 한 명한테 너 절벽에서 뛰어내려. 근데 한 명이 그냥 뛰어내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적군의 장수가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못 믿어? 내가 한번 또 보여줄까? 너도 뛰어내려서. 또 뛰어내 죽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 명령 앞에 이렇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생명 걸어가면서 따라올 수 있는 병사가 몇이나 있을까? 없거든요. 전쟁은 졌다. 그 자체로 졌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응이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시대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복종해라. 아무도 복종 안 해요.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또는 강단의 권위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다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이슬람은 급속도로 숫자가 증가한다 그럽니다. 왜 증가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폭발시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슬람 자살 테러는요,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자살 테러를 일부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알라는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알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절대로 천국 가는 걸 보장을 못 한대요. 근데 천국 가는 걸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자살 테러를 하는 건데 어린애들한테도요,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도록 폭발물을 몸에다 이렇게 감싸줘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기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종교를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어리석은 종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좀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거룩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자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친히 듣는 것처럼 신자들이 성경을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할 때뿐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정을 내릴게요. 설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당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 강단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설교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행위가 되려면 설교자는 설교 전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번원 올라가 기도를 강단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래요? 67시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단에 섰을 때
내 지식 자랑을 하고 정말 삐까뻔쩍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 좋아. 그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번원 논란은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강단의 설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많이 해서는 되진 않아요. 설교자가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롤라모 사번원 롤라 같은 사람이 어땠다고요? 그분은 굉장히 경건했고 그분이 강단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도 항상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고 강단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단에 서면 마치 하나님이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 권위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강단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전달이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설교는 지식 전달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 한마디라도 하도 그것이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야죠. 무게가 다르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야 조용히 못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데 정말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움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은 야 좀 조용히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권위거든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모여 되면은 애들이 자율학 시간에 뭐 무지하게 떠들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떠들어요. 떠드는데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되니까 야, 좀 조용히 해. 아무리 해도 공만 메아리예요. 여전히 떠들어요. 여전히 떠들어. 근데 좀 힘께나 쓰고 좀 권위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좀 몸 좀 좋은 애가 야, 조용히 좀 해라, 야. 공부가 안 된다. 사실 속으는 거죠. 지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그 권위에 막 압도돼요. 근데 그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권위주의죠, 사실은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런 비슷한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언니가 말씀드렸죠. 제가 조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조교 생활하는데 말 안 듣는 예비군을 한 1000명을 그 교육을 시키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예비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육 못 받겠다 하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군부대 안에는 이 진입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진입로로 이제 예비군들이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상병인가? 제가 고참이었는데 제 후임병들 보고 통제하라고 막 그러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통제탑에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장교가 통제해. 가지 못하면 막으란 말이야. 근데 조교들이 와서 선배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참이니까 제가 이제 그걸 통제해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통제하던 제 후임병한테 그 M16 소총을 들고 있길래 야 줘봐. 제가 소총을 그 당시 제가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던 때입니다. 그때 기도 억수로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배는 게 하나도 없는 때였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군중을 막는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 흐름을 막는다는 건요. 게다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것도 말 안 듣는 예비군들만. 그러니까 그 예비군들이 어떻게 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이냐면요. 중간에 예비군 교육 받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행군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M16 소총 그냥 산에다가 걸어놓고 내려와서 걸린 사람.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예비군 정신교육관에서 도박하다가 걸려서 쫓겨난 사람. 뭐 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받다가 한쪽 곳에서 술 마시다가 걸려서 쫓겨난 사람. 그러니 얼마나 골칫덩어리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서 이 벌주기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통제가 안 되죠. 말썽꾸러기들만 다 모였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예비군들 통제하는데 제가 예비군들이 진인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저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딱 느껴지는데 말 한마디를 하는데 예비군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제자리에 섰! 그랬더니 딱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먹힌다. 그래서 뒤로 돌아 컷! 그러니까 예비들이 야 조교 가랜다 야. 그러더니 뒤돌아서 다시 연병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협. 이것이 바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느껴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나는 포기 못해. 적어도 나는 이것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때 그것 딱 꺾여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건 포기 못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난 그래도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설교 들은 건 동시에 포기가 되어져. 내가 이 사기를 치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사기치는 거 포기하자. 이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나 또는 설교가 그 권위로 느껴진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권위로 느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로 하나님이 직접 개똥아 뭐해라 하는 것처럼 직접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게 위험 있게 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 들으면서 꼭 저렇게 할 필요 있어. 가감해버린 거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 귀에 못이다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가감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 권위가 어떤 권위라고요?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뭐예요? 거역할 수 없는 위력으로 느껴지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85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5번째.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의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성령을 조롱하며 이런 질문을 늘어놓는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교육을 받아섭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그 권위에 압도됐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죠. 압도되어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겁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수동태와 능동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의 말씀이라면 믿어.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 그래서 마치 세뇌처럼, 마치 교육처럼,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되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복종이 되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장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부드러워지는 마음. 그것이 정말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당수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합의와 어떤 소위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에 대한 전통이 전수되어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에 관하여 칼빈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권위에 압도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권위에 압도되어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시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고요.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 하잖아요. 칼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칼빈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라. 이게 성경에 압도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 자꾸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천국 가지고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박박 우겨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난 천국 가지고 갔다 왔는데 글쎄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파트가 짓다 말았더라고. 또 난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아유 글쎄 누가 지옥에 있더라고. 그럼 이제 그런 거죠. 다 좋다. 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린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디 천국과 지옥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한 말씀이 있느냐? 아이고 성경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그 보여주신 게 가짜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진짜라고 봐야 돼요? 가짜라고 봐야 돼요. 가짜라고. 자, 대표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갑자기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네. 고린도 후서였나요?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왔다는 그 구절이 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갑자기 떴다가 사라졌어요. 기억이 났었는데. 기억난 사람은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12장.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12장 2절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신구약성경 통틀어서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천국 얘기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이건 괜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 이름 누구였지?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천국 어떻다 저떻다 얘기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을 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냐면 14절 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고치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기존에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 NIV 성경에서도 뭐라냐면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서조차도 말하는 게 허락 자체가 안 됐어요. 허락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안에 갔다 오고 나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번역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국을 맛보죠. 이건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게요. 그 맛본 사람들.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표현 가능 안 해요.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과 저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자기가 말로 표현해요. 천국이 이렇다. 천국 가니까 뭐 누구는 뭐 금연료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 보니까 아이고 글쎄 그 목사님 목회 잘하시냐 알았더니 천국 가서 왔더니 개털마다 쏘고 계시더라고요.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다. 천국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걸 물리적인 영역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의 원 의미조차도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지고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얘기하라 그랬대요. 자, 성경 말씀과 체험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체험을 버려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체험을 버려야죠. 체험을 버려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나사로는 거지로 헌데를 핥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가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다가 나중에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나사로는 낙원에 간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의 그 손을 찍어서 내 입에 물방울로 좀 적셔달라. 그러니까 뭐래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연옥 같은 거 없다는 얘기죠. 그걸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요. 연옥 같은 거 없다. 영적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리죠. 두 번째 교리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부자 이렇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고 저렇게 놀라운 낙원이 있다는 것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제발 얘기해 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르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죠? 믿음은 간증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또는 시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 시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신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약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밖에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을 표현할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타낙이라고 타나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타나크가 뭐냐면 토라의 티귿 여기 한국말로 합시다. 토라의 티귿 그리고 느비님의 니은 그리고 케투빔인데 성문서를 얘기하거든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자만을 따가지고서 앞자에다가 알을 붙여요. 그래서 타낙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만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백날 갔다 왔다고 얘기해봐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과 지옥 백날 갔다 와도 그 사람 신앙 가짜예요. 그 사람에게 성경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과 지옥 갔다 온 거 얘기해줘도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틀림없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반응이에요. 권위의 반응.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봅시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은 제가 패스하고 넘어갈 텐데 2절은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함.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는 성경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성경이 존재하는 근거는 교회가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고 도리어 성경이 교회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그러니까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신앙을 가졌느냐 거짓신앙을 가졌느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 기준을 제시해요. 성경이 기준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냐면 성경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말보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라고 얘기하려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진위 판단을 받질 않아요. 성경이 이게 믿을 만하냐 믿지 못할 만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이게 성경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떡하죠? 사람이 성경을 판단하죠. 사람의 성경을 믿을 만한 것, 믿지 못할 만한 것을 좀 판단하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지냐?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지어낸 얘기다, 동화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어떻게 그 동정녀로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판단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신자됨을 판단해요. 성경의 진위 기준을 교회가 정하려는 것처럼 교회의 진위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이 정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2절 첫 번째 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런 허황된 논리들은 사도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반박할 수 있다. 그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음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위력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증언은 성경의 기록자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인데, 이는 교회가 성경을 규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게 믿을 만한 거냐 믿지 못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규정할 수 없고, 성경이 교회를 규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라면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가르침이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규정하는 기준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준이 더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더 권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이 더 권위가 있죠. 이미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규정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식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생겨진 교회가 사도들을 향해서 진짜다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죠. 근데 그 사도들에 의해서 뭐가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이 참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참 교회가 하는 일은, 여기서 참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을 인쳐요.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죠. 뒤엉켜 있습니다. 뒤엉켜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요, 100%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사 안에서 모든 거룩하고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가운데서 더욱더 확고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역사 안에서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규정한 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그 권위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논쟁할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87페이지 첫째 줄, 그러므로 물론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하여 인을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스럽다고 논란이 있는 것을 교회가 인침으로써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성경과 참 성경을 구분짓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이 인준되는 데는 성령을 통한 섭리가 작용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건 패스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건 패스해요. 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칼빈이 한 얘기를 합시다. 87페이지 여러분들 그 2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빛과 어둠과 구별하고 흰색을 검은색과 구별하며 단맛을 쓴맛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떻게 구별하죠? 그리고 단맛과 쓴맛을 어떻게 구분하죠? 흰색과 검은색을 어떻게 구별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빛이 빛을 발하니까 빛을 보는 거고, 어둠은 빛이 없으니까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은 여러분 먹어보니까 쓴맛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신성을요. 여러분, 쓴 거 먹고서 이거 쓰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신성을 발견해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자체로 인간에게 인정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성경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관계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동되질 않아요.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관계없다. 왜요? 성경 자체가 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 인간이 인정받길 바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 안 믿어봐야 자기 손해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이 아니죠. 4절로 넘어갑시다. 3절은 패스하고, 3절은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4절.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신성은요, 성경 자체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조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드리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만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로 느껴지는 게 조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적 권위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쌓이냐면 자꾸 데이터로만 쌓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음식을 기껏 먹었는데 음식이 지방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배둘레에 햄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뛰는 데만 불편하고 다른 성인병만 자꾸 유발하고
여러분, 이거 묵상할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이 우리한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우리의 장기에 적절한 부위에 분포돼서 그것이 영양소로서 작용을 해야만 그것이 유익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딱 놔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교만해지기만 해요. 아는 체만 하고 돌아다니고 영적인 질병만 점점 심화돼요. 그래서 영적 성인병이 있어요. 영적 성인병. 뭔지 아십니까?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서 그 겉모습만 성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발가벗겨 보면 막 온통 그 지방으로 가득한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식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따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그런 사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무식이래요. 글씨 자체를 몰라요. 글씨 자체를 모르는 분인데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 놀라우신 게 뭐냐면요, 그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면요, 아예 글씨를 깨우쳐 주시기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양반이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글씨가 알아지더래요. 그럼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2-3개 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코를 골고 자요. 이렇게 재미없고 이해하기 난해한 책이 어디 있나? 아니, 일자무식인 사람도 글씨를 깨우쳐가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감격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아니, 외국어를 유창하게 몇 가지를 하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못 읽는 건 왜 그런가? 성경은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조명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깨달아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신적 권위로 느껴진 사람은요, 목숨까지도 아까우질 않은 거예요. 이 진리의 탁월함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요구하는 거죠. 매번 예배 전마다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신적 권위로 들리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서 여러분 그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내용, 곧 교리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 번역을 좀 바꾸십시오. 교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것, 이렇게 좀 번역을 바꾸십시오. 별로 와닿지 않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도 여러분 좀 바꾸세요. 번역을. 성경의 교훈이에요. 의심 없이 확신하기 전에는 성경의 교훈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여야 비로소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범한 책으로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을 여러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들 그 돌판은 어떻게 다룰까요? 그 돌판은요, 완전히 우상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써서 남겨준 건요, 십계명 돌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없애신 이유가 있죠. 그게 우상이 될까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제가 이제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받아 적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신 대로 막 받아 적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쓰게 하셨는가? 성경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직접 받아 적게 되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슬람교처럼 이거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슬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꾸란 자체가 막 그 신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꾸란을 옮기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떤 아이가 장난치다가요. 그냥 그날로 죽었대요. 우상화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애가 장난치다가 좀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화가 가져다주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 쓰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게 쓰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휘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참고로 이런 말씀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원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역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뭐냐면요, 사도들이나 선지자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게 기록하시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넣으셔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겠어요. The Message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이 지금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건 뉴에이지 성경입니다. 성경의 번역을요, 뉴에이지적으로 다 번역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우리 요즘에 번역돼서 나오죠. 그 책은 읽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에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는 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도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금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뭐래요? 말씀하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은사주의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보다 자기가 받은 것을 성경보다 더 권위 위에 두는 것이 성경을 부정하는 더 교활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부정하느냐?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인정합니다. 근데 천주교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도록 만드냐면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의 권위를 더 높이 세워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에 위배돼도 교황의 말은 무조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황이요, 마리아 숭배를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고해 성사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또 신부와 수녀들의 결혼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주교 안에 계속 잔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의 권위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교황이 뭐라 해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부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은사주의가 성경을 부정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 응답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교만해요. 이거 비성경주의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받은 여부를 떠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몰아붙여요? 굉장히 교리주의적이다, 교조주의적이다, 아는 체한다, 교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 내팽개치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살아요. 가정은 쑥대밭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인데, 남편이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한테 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는 지극히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계명을 파괴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 3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의 죄악과 욕심을 사용하는데 악용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분에서 항상 응답이란 영역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은 것은 항상 무엇과 일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검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신앙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 신앙. 성경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면 의심에 쌓이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한 지극히 사소한 장애물에 넘어지는 이도 없이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예배해 두기를 바란다면 성경의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이 추리나 판단 혹은 이성보다 더 높은 곳에, 즉 성령의 은밀하신 증언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성경이 권위가 자꾸 공격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꾸 성경을 다른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음에 호소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거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의 호소에서 그 사람의 추리력과 또는 그 사람의 판단력에 호소를 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성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성의 권위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의 권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의 권위로 성경을 믿는 것과 신적인 권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성의 권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되어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몰라요.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다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그 문화에 휩쓸려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언제 위험해지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 신앙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이 보수적인 학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리버럴한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리버럴한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가르쳐요. 도대체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그 경전을 이게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막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존에 교회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건 신적 권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뭐로 믿었던 거죠? 이성적으로 믿었던 거죠. 근데 이성의 권위로 믿었는데 또 다른 이성의 권위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성의 권위에 자기가 함몰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거 성경 믿을 수가 없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신뢰하기 힘드네. 이 사람 얘기 이거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어디? 그렇게 설득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성경이 이제껏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성의 권위로 그냥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어디서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권위 이후의 또 다른 권위와의 충돌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결국요,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같은 때 그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권위와의 싸움이죠? 소위 일제라고 하는 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두 권위 앞에서 누구에게 고개 숙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할 것이냐 절하지 말 것이냐에 관한 그 압력을 받은 것은요, 둘 중에 어떤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느 쪽 권위에 굴복을 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부딪히는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성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권위를 더 우선시 여긴 사람은 결국 거기서 다 무너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인성에서의 또 다른 권위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권위라든지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위에 굴복할 것이냐. 이제 대한편의 예를 든다면 그거죠. 이 공포라는 것을 그때 오는데, 군대 가면 이제 뭐 대학생들은 MT 때 그런 거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술 마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리 누르는 게 뭐냐면 권위 가지고 내리 누르거든요. 고참들이 먹어 못 마십니다. 먹어 못 마십니다. 이 죽으려고 못 마십니다. 이 죽으려고 앉아있네. 그래도 못 마십니다.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고 난 하나님의 권위를 더 믿습니다. 거기서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권위에 관한 문제와 봉착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항상 굴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고달퍼도 자꾸 강력한 권위와 충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믿냐 안 믿냐, 어떤 권위에 굴복된 존재냐, 그걸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90페이지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과연 깨끗한 눈과 편견 없는 판단을 갖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위엄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야 우리의 교만한 반대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요 그냥 편견 없이 사심 없이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건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그 사악한 충동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예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사람의 악한 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를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사람의 마음의 경건이 요구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논쟁으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저 사람을 신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칼빈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으로 신자를 만들 수 없고 성령의 권위가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지성과 내 논리로 저 사람을 신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을 할 수 있는 건 이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논쟁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의 권위를 의존해야 돼요. 성령께서 저들에게 그 압도되는 신적 권위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하면서 뭘 느낍니까? 그들에게는 악한 영적 권위라는 걸 느끼죠.
그걸 다르면 영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악한 영적 권위에 내리눌리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도 안 나잖아요. 내가 논쟁하려 준비 다 해놓은 것도 다 어디로 가서 다 백지처럼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궁극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설득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권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 신적 권위를 경험할 때라야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달해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신앙이란 오로지 도리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으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증거를 자꾸 요구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합리적인 증거가 뭐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뭐야? 그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칼빈같이 똑똑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었던 사람조차도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이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보다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 인정할 때라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할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 있음으로 이 쉼표 다음부터 번역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번역을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이거 뭐라고 썼지? 인쳐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저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 설득해서 되지 않고요, 영접기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인쳐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인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두 가지 권위를 말씀드린다고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침을 성령께서 그걸 심려서, 인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 원어미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마치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영화 못 본 사람이 그 태반이죠. 저 어렸을 때 OK 목장의 결투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에서 이 OK 목장의 그 소들이 이거 니네 소냐 우리 소냐 막 그 이제 할 때 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라는 걸 뭐로 표현해요? 불도장으로 엉덩이에 지지거든요. OK. 그럼 이거 OK 목장일 거겠죠. 그렇죠? 그 불도장을 확 지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도장 같이 정확하게 확 지지는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권위에도 굴복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정도로 그 확신과 권위가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성령께서 그 권위로 인치실 때라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할 때도 지식으로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인쳐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라야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설득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은 되더라도 가감없이 수용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설득은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가감해요. 더하거나 감하죠. 왜 그렇죠? 설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됐기 때문에. 설득이냐 믿어지냐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믿음일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설득된 거예요. 믿음은 권위에 압도되는 거예요. 권위에 압도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명령 앞에 하나도 거부할 수 없는 이 굉장한 압도감을 느껴요. 그것만 믿음이에요. 그것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권위에 압도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초 안에 테러범 제 앞에 머리로는 알아도 그 권위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압도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라야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탁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다 이래요.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다 겪어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김 목사가 말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뭐 다 인정은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왜 자꾸 현실을 얘기하죠? 군대에서 현실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요, 전 세계에서 특수부대는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최강이거든요. 최강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독해요. 군대에서는요,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침에 딱 이제 집합에서 모였는데 그 중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산을 깎으는, 저희 부대가 신생 부대다 보니까 뭐 유격 훈련장 같은 걸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유격 훈련장을 만들려면 산을 깎아야 돼요. 근데 중대장이 하는 소리가 저희 그 도구도 별로 없어요. 도구도 별로 없는데 중대장이 자, 잘 봐. 그 분대장부 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깎아 그런 거예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지 보십시오. 산 하나를 여기서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에. 그러면서 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좋으냐? 고참들만 놔뜨는 거예요. 고참들은 놔뜨고 나머지 후임병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도구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것들. 도무지 나무로 자를 수 없는 유형의 도구들이 점점 바뀌어 내려가요. 맨 고참은 낫이 몇 개 없으니까. 그 밑에 고참들은 뭐예요? 톱. 그 밑에 고참은 삽. 그 밑에는 꽃갱이 내지는 도무지 나무를 자를 수 없는 그런 도구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막 손을 잡아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려면 또 다른 사람한테 톱을 빌려올 시간이 없어. 한쪽 쓰고 있는데 삽으로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삽으로 자르고 꺾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손바닥에다 물집으로 가득해요. 다. 물집 벗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요, 군대의 권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해내더라고요. 우린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해. 근데 군대에서 항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속된 표현인데 까라면 까예요. 예. 군대에서 명령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군대에서 그런 근성을 키우느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쟁은 그래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불가능을 인정하는 군대는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하물며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명 걸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부를 딱 맡았어요.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완전히 쓰레기예요, 애들이.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이 학생부 인간 만들어. 이 학생부 애들 정말 반듯한 애들로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명령하시면 얘네들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북한에 처음 왔을 때 평양이 어땠었다고요? 아이들이 놀이 문화가 뭐였냐면 시체에다가 새끼줄 묶고 끌고 다니는 게 애들 놀이 문화였대요.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하나님, 이 정말 지옥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왕노릇하게 해주셔.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곳에 그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됐어요. 제2 예루살렘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게 일주일에 한 건씩 통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대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주먹질을 하고 학생들이 여선생님을 성희롱을 해요.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 폭력과 죄악의 난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나라 되게 만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신앙은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암흑과 같은 이 세대도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갖기를 바라요. 나 하나 천국 가길 바라서 그냥 날마다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92페이지 넘어갑시다. 5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능력에 이끌려 의식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그저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고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죠.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논리의 기초로 두지 않고 성령의 내적 증거에 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을 따지는 확신이 아니요 최고의 이성이 동의하는 그런 지식이다. 어떠한 이론을 가질 때보다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하게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지식이요. 또한 끝으로 오직 하늘의 계시에만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인쳐주실 때라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 그토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다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인쳐주실 때라야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끌어안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해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라야만 신자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날마다 그 권위에 압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권위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에 복종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